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금년표를 앞에 두고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오늘까지 가진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받은 은혜와 받은 그 사랑 안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위원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이 사아지는 이곳에 믿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위하여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릴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에서 한 번도 1등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는 가룟 유다예요. 그는 부활 후에 결국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죠. 먼저는 성만찬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빠지고 없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갈대 같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페트로라, 그러면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 베드로는 자기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별명으로 이름을 받은 그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의 사역 중에 불리어지고 지금도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배반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제자로서 그의 비극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의 끝이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 잘 받았습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모시면서 그는 회개 일을 보며 공동체 속에서 한 지도자의 자리에 그는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신부는 마리아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죠. 베다니에서 부모가 누구인지 부모님이 없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이 살면서 예수님을 잘 모셨고, 더군다나 이 가정에서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베다니 마을에 있어서 이 가정은, 이 세 명의 오빠와 여동생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알려진 가정입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준비한 여인이에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인데 위에서 구멍이 너무 좁아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잘 볼 수 없는 항아리입니다.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자신에게 한번 주어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헌신과 희생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비싼 향유를 옥합에 한 방울 두 방울 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평가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향유의 값은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다. 장정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마리아의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1년 월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한 번의 선용을 위해서 그가 모은 그 1년 연봉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대로 최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롯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대도시에 속한 지역입니다. 전부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가롯인으로서 그가 도시 출신이고, 마태라는 세리가 있지만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체 속에 재정을 맡아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아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월급치입니다. 한 달 월급치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 가장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 죽으시면은 장례를 치를 가장 먼저 그것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깨닫고 장례를 최초로 미리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다. 예수님이 대단한 평가를 내린 거예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하라, 말해라.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남긴 행적이다. 그의 신앙의 흔적이다. 개역개정 지금의 성경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개정 전의 성경은 쭉 이어오기를 이
여자의 행한 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그 단어를 쓸 때에 성경 안에서 기념할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다른 하나는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한 여인의 인생의 삶 속에 신앙 안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평가예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가룟도에 대한 평가는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만 봐도요, 예수님은 유다를 도적이라고 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판다고 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였고,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지극히 좋을 뻔했다. 제가 축소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복음서에 이 가룟 유다에 행한 일들을 마지막, 그도 사순절 다 보지 않고 고난주간을 볼 때에 가룟 유다에 행한 일들을 얼마나 열거하고 있는지, 시몬 갈대가 반석으로 변한 페트로는 한 번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제자인데, 제자의 반열에 같이 있던 가룟 유다의 결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일찍이 가룟 유다에는 도적질을 하고자 하는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버립니다. 지난 주일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신매매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계산적인 제자이다. 자, 여기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두고 얼마나 가룟 유다가 계산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비교한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그 마리아에게 가서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이 어리석은 여인아, 300데나리온 되는 그 엄청난 가치의 돈을, 물질을 한 번에 소비해 버리면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 다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따지고 시비 건 사람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데 그거 못 당해서 예수님 계신 곁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마리아 같은 헌신적인 삶을, 헌신적인 신앙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산력을 갖고 내가 지금까지 삶을 잘 살아왔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왔지 않았느냐. 300데나리온의 돈이 우리 12명의 제자들에게 내게 내가 회개를 맡았는데 줬다면 얼마나 제자들이 풍성하게 살고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고 그걸 허비하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돈밖에 계산이 없어요.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회개에 맡은 가룟 유다에게 맡겼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고 잘 썼다고 칭찬받겠어요.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한 번에 다 쏟아부어버려? 그렇게 허비하느냐? 오늘 두 번째 그런 내용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설교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바다의 풍랑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전혀 상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은 보리떡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족이나 남았다고?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똑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는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우리를 죽게 버려 둘 거냐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떻게 자연을 다 다스리고 그 큰 바다의 풍랑이 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질 수가 있단 말인가?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의 빌라도의 통치 속에 그는 총독으로 왔잖아요. 헤롯이란 대왕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가 받았던 왕권이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저곳에 예수님이 지금 같은 위대한 사건,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했는데 예수님을 충동실에서 빌라도의 병사들을 해치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부딪혀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예수님은 전혀 준비 안 해도 그 순간에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빌라도도 항복시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고 나중에는 유다를 회복해서 그렇게 위대한 정치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사건은 이 갈릴리가 생각했던 사고는 예수님이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던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아니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갈릴리의 생각에 정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어떤 기적도 이적도 제대로 일으키지 않으면서 힘없어지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유다가 실망을 합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갈릴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되면서 로마의 세력이 커지는 것 같고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되면서부터 예수님의 대적자가 일어나는 것을 갈릴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의 세력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르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예수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도 위대해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죽는다.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나도 언젠가 죽게 되겠네. 그래서 하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은 어떠냐?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대단한 권력이죠. 그렇다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인들의 그들의 신앙심을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니까 어느 종교인 한 사람도 예수님의 편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에 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장애물이 되는 대제사장을 보거나 서기관을 보거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기들끼리는 서로 적대 관계지만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 죽인 데는 전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권력과 헤롯 왕과 대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대적자로는 전부 똘똘뭉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의 제자로 내가 있게 되면은 로마와 맞설 수도 없고 대제사장 사두개인 저 사람들도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예수님은 저들에게 지게 될 것이다. 정말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게 된단 말인가? 나는 지기 싫어요. 나는 죽기 싫어요. 그렇다면은 등을 돌려야 되잖아요. 등을 돌리는데도 그냥 자신만 등을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허물어져가는 약해져가는 예수님을 무엇인가 빌미를 삼아서 어디에? 로마의 대제사장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이유를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죽을 예수님이라면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저 예수님을 지목해서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잘 보여갖고 예수님을 내가 팔아넘기는 것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인 유다가 철저하게 예수님 배신하고 우리 편으로 왔다. 그냥 못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에 종 한 사람의 돈을 우리에게 받아서 그 예수를 파는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 배신한 중에서는 최고의 배신자죠. 예수님 대적자, 이쪽에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헤롯이나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편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머리로 계산하다가 베드로는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은삼십까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것까지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이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행동이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 돌이키고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제자인 내가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팔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최고로 예수를 버리고 반대편 대적자들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은삼십에 팔았느냐, 전부 추론이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가룟유다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순교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더라면은 가룟유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어떤 제자의 순교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가룟유다가 되었을 거예요. 한 번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됨으로 하여금 가룟유다가 저지른 그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돈궤가 뭐예요? 헌금궤거든. 당시에 헌금을 드렸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그 헌금함에 있는 돈을 훔쳐갔다. 어떻게 성경이 순화되지 않고 이렇게까지 3년 동안 예수님 일행의 공동체를 맡아서 살림을 살았던 유다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는지 참 두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만큼 물질적인 면에 약한 부분이 누구냐?
유다라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들 성경에 보시면은 재정에 약한 그런 문제로 하여금 유혹당하는 사람들, 가룟유다 죽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죠. 아간이 죽었죠. 어떤 유혹의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성물, 하나님의 제단에 서있는 이 봉헌한 예물들을 잘못 자기 생각대로 쓰다가 하나님께 깨끗이 못하다가는 죽어요. 다윗은 엄청난 7개의 범죄를 범했지만은 용서받았잖아요. 술이 약한 그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 버리고 벗었지만은 용서받잖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 많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대로 용서받고 또 주어진 삶이 이어지지만은 물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가룟유다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버립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유다야.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걸어간 성만찬에서도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되묻는 그 자신의 거짓을 숨기고 자신의 거짓을 숨기는 그 가룟유다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숨기실 수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얼마만큼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데 가다듬어야 될 것이 사순절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 지켜야 하는 뜻입니다. 잘못되어가는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주님 향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렇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면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내게 신앙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걸 이 기간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느냐? 그런 제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갈 때, 골고다 길을 올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따라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누가 따라갔어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 수 없고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는 그곳에 구경 왔던 구레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십니다.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를 다 두시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3번 넘어지시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예수님만 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했는지, 제자들 중에 누가 대신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제자가 없었는지, 그도 억지로 구경 온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었는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와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복을 받은 사건들을,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가룟유다가 행한 일들을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하고는 정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자기 긍정 그도 스승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고 반대편에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차라리 너 같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서야 늦게 깨닫습니다. 이 불의의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를 회복하려 했겠지만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너의 책임이다. 가룟유다에게 책임을 다 덮씌웁니다. 반대편에서도 한 푼도 써보지 못했잖아요. 스스로 자책하며 곤두바지를 쳐가지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우리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신앙의 실패자 가룟유다, 영원한 죄인의 대명사로 그는 신앙의 역사 속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룟유다를 생각하며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고가 되시고 이제 3월 첫 주일인데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 속에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고 이제까지 나를 너무 긍정했다면 부인도 하시고 내가 질 십자가를 팽개쳐버리고 내가 질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넘기고 나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그 책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요? 유다의 범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 관리를 잘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